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제 교재 순서가 아니고 장하수 형제님인데, 장하수 형제님 교재를 기대하시고 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순서보다 한 달 정도 빨리 교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기 올라와서 교재했을 때, 제 앞으로 차례마다 골로새서를 같이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는 이제 그때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과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교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긴 하지만, 복습을 하고 가면은 이제 매번 그래야 되니까 복습은 안 하도록 하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교재를 하려고 합니다. 교재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성향적인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못 참고 끝까지 파보는 성격이라서 성경을 여러 번역본이랑 히브리어, 헬라어를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교재할 때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복잡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교재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중간 내용들이 아무리 복잡하고 장황해도 결국 결론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들 아시고 있는 내용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쉬운 내용이고 당연한 내용이다 보니까 중간 내용들이 복잡하다 싶으시면 좀 흘려 들으시고 취할 부분만 취하셔서 유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저번에 교제했던 8절까지의 말씀이 편지 초반부의 인사말이라고 한다면, 이제 9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들을 듣고 조언해주는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본격적인 그 문제 해결 방법과 조언 말씀들은 이제 뒤에 13절부터 시작되고 9절부터 12절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요일 날 이승미 형제님이 로마서 개관하시면서 골로새서의 그 주제를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스포 당했다, 저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큰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이 크게 보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부인하고 놀라운 비밀과 지식을 알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유행했다는 것이 그 문제점이었다고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맞춤 처방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9절부터 12절 저희가 오늘 교제할 내용은 이러한 맞춤 처방 그 큰 주제와는 좀 약간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데, 다른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책의 주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서신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눈으로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6절에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뒤에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비슷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골로새서 저희가 읽은 말씀과 되게 비슷하다는 유사한 느낌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골로새서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과 내용이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는 각각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 책들의 중심 주제 또 맞춤 처방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근데 그 본론 전에 이렇게 내용이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시가 잘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이제 코로나 환자랑 장염 환자랑 감기 몸살 환자가 있는데 아픈 부위도 다 다르고 먹어야 되는 약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맞춤 처방을 해주는데 이제 처방을 해주면서 모든 환자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병을 가진 환자든지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손 잘 씻으시고 물 많이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약도 빼먹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처방 전에 기초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의 내용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맞춤 처방을 내려주기 전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모습을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모습들을 한 절마다 한 가지의 모습씩을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9절에 한 가지, 10절에 한 가지, 11절에 한 가지, 12절에 한 가지 해서 총 4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다 합쳐서 문맥적으로 파악했을 때 제가 느낀 바로 한 가지 더해서 총 5가지의 모습을 오늘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9절 내용 먼저 보시면은 9절을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가지고 좀 쉽게 정리하자면은 여기 일단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걸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메인이고 뭐가 서브인지 저는 이렇게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9절의 중심 내용,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인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사회 보면서도 잠깐 교제를 했었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선택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두 개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둘 다 내 개인적인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서 과연 어떤 것이 나의 욕심으로 인한 선택지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이제 9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가 또 이제 찾아보게 됐습니다. 일단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모든이라는 단어와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지혜와 총명을 동시에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 플러스 그냥 총명이 아니고 모든 신령한 지혜 플러스 모든 신령한 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신령한 지혜는 어떤 것일까 이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신령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영적인 것, 또 성령님께서 주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뜻으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를 이렇게 합쳐서 생각해보면 좀 모순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간의 지식, 이렇게 풀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를 다른 뜻을 또 찾아봤는데 경험에서 습득되는 지식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얻게 되는 지식들이라는 뜻이 지혜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령한 지혜를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총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 성령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분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그 모습이 이제 신령한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된 것은 이제 혼자서는 그 성령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경험, 그런 것들을 얻는 것, 또 성도님들이 얻은 경험도 부족하다면은 이제 옛날에 사람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던 성령님을 저희가 이제 성경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신령한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는 이렇게 찾아보게 됐고, 총명이라는 단어는 보통은 이해력, 통찰력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함께 달려가다, 함께 흘러가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총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까 신령한이 성령님이라고 했으니까 성령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기준을 사람이 아닌 성령님께 두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신령한 총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성도님들과의 교제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다음 10절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는 다음 단계로 이제 10절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행하다의 행하다는 살다, 살아내다, 걷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치 있게 행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저희가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은 이제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됐을 때 저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감사가 됐어요. 저희가 솔직히 선택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좋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를 얘기하시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순종하는 부분만 말씀하시고, 순종을 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삶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0절 보시면은 그 뒤에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이제 어떠한 모습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쁘시게 하다는 또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아부에 가까울 정도로 상대방의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미리 알아서 행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절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 또 성령님과의 교제, 또 성도님들과의 교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은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됐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라고 나와 있는데, 열매를 맺다라는 말이 이제 현재형의 시제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열매를 맺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하는 것도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법은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행동하고 또 교제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는 것에 계속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9절에서는 이제 생각하는 부분, 또 결정하는 부분, 이런 마음적인 부분이었다면 10절에서는 저희가 행동해야 되는 부분, 행위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10절 행위적인 부분들에서 강조가 되어지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행위들을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장을 해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 번 열매 맺는 것도 힘든데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이 쉽지 않잖아요. 좀 불가능해 보이고, 실제로 저희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보면은 나무들도 사계절 내내 계속 열매만 맺는 게 아니고 열매 한 번 맺었으면 다음 열매 맺을 때까지 좀 쉬고 좀 관리도 받고 이러는데,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라, 계속해서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삶을 당연히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면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뒤에 또 1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모든 능력에서 능해지면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가야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능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은 어떤 힘일까 또 생각해 봤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둘 다 보게 됐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일단 첫 번째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가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독사라는 단어가 원래는 영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원래는 어떤 의견, 관점, 기대,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번역을 헬라어로 하다 보니까 이 독사를 사용했는데, 히브리어 이 카보드도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카보드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무겁다, 어렵다, 거부하다, 둔하다, 뻣뻣하다, 이러한 뜻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영광이란 단어로 이렇게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 쓰인 거를 또 이제 독사로 쓰인 걸 보면서, 아까 독사가 의견, 관점, 기대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기대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사람의 의견이나 관점은 둔하고 뻣뻣하고 무겁고 짐이 된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견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사람이 가진
사람의 관점이나 어떤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게 무겁고 짐이 되는, 부담이 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어떠한 결과를 정해놓고 이 결과를 맺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된다면은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게 될 거라고 11절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시면은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신앙의 삶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상급과 유업을 위한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부분이 성도가 됐으니까 감사를 먼저 하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맨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저희가 앞에 본 이러한 행동들이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12절 보시면은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9절, 10절, 11절에서 본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너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앞에서 이 얘기를 안 드리고 지금 드리자면은 위에서 나온 것들은 솔직히 누가 생각해도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저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도 내가 자라나야지 해서 자라나는 것도 아니지만 감사라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감사하는 거지. 감사는 그래도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울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기를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붙드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너희가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 삶을 보게 되면은 사실 삶 속에서 감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다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걸 넘어서서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드시고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 정말 쉬워 보이는 부분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자리의 말씀들을 보면서 문맥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게 된 부분이 바울이 이러한 모습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해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기도가 가장 우선시 되고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러한 부분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그렇구나 기도해주고 있나 보네 고맙네 하고 끝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성도들도
아, 나도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제할 때마다 이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또 할 때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러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약간 기초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 또 기도에 있어서 약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을 주셔서 교제하게 하시고 저로서 또 깨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교재를 준비하면서는 저번에 준비했던 것들이랑 좀 다르게 조금 더 부담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즉 바울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저희 청년들이 통독하는 부분이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상 개관 영상을 보니까 사무엘상에서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단 제 신앙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텐데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교재를 준비하면서는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우선은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